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요즘에 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듣고 살아봐가지고 아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승 집사님은 이걸로 하네. 이걸로 말로 하려니까 말로 됐어요. 네. 오늘은 이 불쾌지수가 되게 높은 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표정을 밝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나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릴렉스하게 그리고 감사로 또 표정은 밝게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먼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은 맥주절로 맥주감사의 주일을 지키고 절기로 지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맥주절도 대단히 중요하죠. 굉장히 소중한 날이고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맥주절,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을에 추수할 것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 우린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절기에 관계된 말씀은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기억하라, 감사하라. 근데 구원과 관계돼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인을 치는 거죠. 불도장을 팍 찍듯이 마음에 인을 쳐야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신앙이에요. 유월절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바로 메시지, 정신,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집중하시고 말씀 위주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을 놓치면 졸 수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몸도 이렇게 지금 4층까지 올라와서 몸도 노곤하시고 그럴 텐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저하고 아이 컨택, 눈을 저에게서 떼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꼭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은 바이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도 불러요. 캐논이 뭔지 아세요? 캐논은 잘하는 뜻이에요. 잣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잣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의 큰 강이 흘러요. 물줄기가 흘러요. 이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그 물줄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물줄기. 근데 이 물줄기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다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큰 물줄기가 계속해서 구약 신약으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약을 구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자가 이제 한자로 썼는데 오래될 구자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신약은 그럼 뭘까요?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이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세상에 없는 물이에요. 우물에서 아무리 깊은 생수를 퍼내도 그 물이 우리에게 그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뭐가 된다고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홍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죠. 물. 비, 물. 그걸로 심판하세요. 출애굽 시대에는요,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홍해의 물로 이스라엘 군대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 물이 뭐가 되냐면 심판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심판의 도구로 물을 사용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그 물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을 얻는 장치가 돼요. 또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물이 애고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구원의 장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과 구원은 동전양면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레위기서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의식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어요. 이게 뭐냐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식이죠. 그러면서 제사 의식을 준비할 때 이 물을 사용해요.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도구, 거기에 바로 물이 사용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는 생명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물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 제자들의 그 발을 물로 닦아주는 세족신, 이거 다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구원을 이루실 때 주님이 이 물을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들, 그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생명수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정독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앞에 올려주시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어린 1절 올려줘 보세요.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생명수, 구원의 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생명수.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을 6월절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구원과 관계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구원의 확실한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출시키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의 완전한 모형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뭐냐,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사건은 뭐냐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의 그러면 유래는 어떻게 됐느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의 애굽에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강력한 반발을 하는 거죠. 모세의 말을 다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해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명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내려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 심판이 임했던 그날 밤에 애굽의 백성들 모든 집들은 비명과 통곡으로 변합니다. 짐승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고 사람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평안과 구원의 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양쪽 틀과 그 문 위에 발라라. 뭐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대로 그 희생의 제물 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양쪽 기둥과 문틀과 임방, 문 위에 우슬초로 피를 치라.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이 집에 누가 사느냐?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냐, 양심이 없는 사람이냐, 성격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 이거 안 본 거예요.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이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칠해져 있지 않는 집에는 무서운 심판, 죽음의 심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날 그 밤에 구원의 감격을 얻습니다. 옆에서는 비명과 통곡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6월절의 명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은 기념일, 절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절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땜빵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6월절은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무장하는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을 올려주시면서,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죠. 이 달을 너희에게, 이 달이 뭐냐,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을, 그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들, 이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날이 첫 달이 되고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에서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달력이, 역사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대로 실제로 인류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대로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든, 불교인이든 이슬람교도들이든 저 힌두교인들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나누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어요? 인류 역사 크게 기원 전, 그 다음에 기원 후. 기원전을 AD, 그 다음에 기원 후를 뭐라 그래요? BC. BC가 뭐예요? 영어의 약자잖아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기원 전, 기원 후.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달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물줄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날, 그날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뭔지 아세요? 응?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에? 감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은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믿어지는 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네? 여러분 요즘에는 뭐 돈의 액수가 단위가 이제는 뭐 몇억, 몇백억, 몇천억은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는, 뭐 조, 몇십조, 뭐 몇천조, 뭐 요즘에 와, 뭐 돈의 액수가 엄청나요. 우리 한번 크게 잡아봅시다. 여러분 100조를 준다 하더라도 이 은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뭐 100조 아니라 100억, 100억이나 있으세요? 100억? 여러분이 100억 있고 10억이 있으세요? 10억? 그거 다 줘도, 내 전 재산을 올인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사람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 이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우중충하게 짜증 부리고 얼굴에 인상 쓰고 원망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왜 그러고 살아요? 에?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사는 모습은요, 어마무시무시한 황금 덩어리, 황금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 밭에다 묻어놓고 나 돈 없어, 돈 없어. 그리고 굶고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의 축복을 받았으면서 세상에서 이만한 것 저만한 것 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돈 100만 원 갖고 싸워요? 1000만 원 갖고 싸워요?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 보시라고. 손에 쥐고 있는 사탕 하나 가지고 싸워요. 맞죠?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과자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같이, 철부지 어린아이같이 살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린 사람.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십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가, 이 6월절은 개인이 구원을 얻는 그날 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 이 6월절 날 그 피를 우리 개인에게 바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의 정신은 뭐냐? 그 집의 문에 바르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로 인해서 다 구원을 얻었어.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통로로 가정을 사용하세요. 가정. 이게 6월절 정신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복음의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이 복음은 점점 확장되고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뭐예요? 핵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 가족들이 함께 살지를 않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다른 가족들은 예수를 믿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별로 신경 쓰지. 종교 자유인데 지팔자지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성경적이지가 않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그런 우리의 영적 사명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게 내 사명이에요. 1차적 사명,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자, 그 다음에 이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 이 희생의 피는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죽게 하셔요.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의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죄인된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을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신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서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게 될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은 내 생명이 담겨져 거기에 전가된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 병든 것들, 다리 쩔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것들, 뭐 무슨 피부병이 난 것들, 이런 제물은 제물로 쓸 수 없어요. 온전하게 흠없는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실 때는 정성껏 예물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지들 적선하듯이 그냥 여러분 그런 예물을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우리 하나님 무슨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그것 때문에 기분 좋다 안 좋다 여러분 그러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여기에다 담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교회에다가 야 이거 헌금해라. 옛날에는 헌금을 또 연보라 하더라. 야 연보 드려라 이렇게 할 때는요, 그 옛날에 10원짜리 종이돈 있었거든. 10원짜리 종이돈 이런 것들 그 줄 때요 다려가지고 성경책에 다 넣어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원짜리 그렇게 하면 10,000원짜리가 돼요? 10,000원짜리가 빳빳한 거 드리면 100,000원짜리가 돼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10,000원짜리예요. 가치는. 그런데 정성을 담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담았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래서 그 제물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 딱 1년 된 거야. 왜 1년이 넘으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이 넘으면 이게 그 양이 1년이 넘어가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좀 뭐라 그럴까 순수함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고기도 좀 질겨지고 뭐 그런 게 또 있겠지. 딱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해서 드려라.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아무 때나 네 형편껏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킬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요. 아비볼 10월에 아비볼 제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이 지난 날이 되면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집의 양틀 문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치래라 이렇게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제물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 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제물을 준비했다가 14일 동안을 간직하고 있어요. 14일 동안을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게 여러분 제물이에요. 6월절 음식, 6월절 날 먹는 음식도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해야 돼. 6월절 음식에는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빵이 어떻게 돼요? 딱딱한.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나물도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나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6월절에는 어떤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까끄덕까끄덕 먹어야 되면서 여러분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시대에, 요즘은 TV 보면 맨 먹는 거 뭐 먹방 맨 그런 거잖아요. 맛있는 거 따르면 3시간 4시간도 차 타고 가서 먹고 오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6월절의 음식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맛이 없어. 먹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음식을요 7일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이 음식을 먹을 때는요 편안하게 테이블에다가 식탁에다 올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거 왜 그러지냐면 이 6월절 그날 밤에 얼마나 다급하고 시간을 다투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상징하는 경우로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건 뭐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했다. 오늘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그걸 넘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 다시요. 어린 양의 피. 그렇습니다. 그 피를 우슬초로 문틀과 물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패소버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건너뛰다는 단어가 페삭 이렇게 불러요. 페삭. 그리스어로는요 로마어죠.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파스카. 그래서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는 파스카 이 단어가 부활절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명절 파스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돼요. 파스카.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소버 넘어가다. 이 단어를 우리는 6월 넘어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의 죄가 불진홍같이 짙은 우리의 죄라도 거기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를 보고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말씀 올려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 더 산 사람이야. 나는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 나는 양심을 지키며 살았어.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더 못되더라. 에이, 그럴 거 무슨 교회를 나가냐. 한 50%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왜 구원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인군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악하고 흠이 많고 모난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은혜,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